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그냥 성경 15쪽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목자나 내 목자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이 있었죠. 비가 너무 오니까 우리 오늘 글로리아가 쉬어야 되나? 아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요.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수없이 들었고 또 들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통해서 일평생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TV에서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전 모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TV. 그렇죠. TV 냉장고 다 그랬죠. 이렇듯 모든 그 선택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큰 아버지인가 작은 아버지인가? 그렇죠. 작은 아버지. 네. 아론이 허영이. 네, 그렇죠. 그 이제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이제 조카는 그렇게 생각을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 조카가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 그 롯을 거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이제 떠나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뭐 양떼도 많았고
약간 짐승이 많았고 또 어떤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자꾸 그게 이제 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목초지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싸우니까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남 같으면 서로 그냥 싸워서 어떻게 뭐 차지하려고 하겠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냉수도 우아래가 있다. 우아래가 있죠. 오늘 광고에서 보니까 라면 하나를 놓고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을 했으면 롯이 어쨌든 간에 자기 이제 부모와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얘기했으면 삼촌이 먼저 가세요. 삼촌이 가시면 나머지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근데 네 가지가 없어. 세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야, 그냥 목초지가 너무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땐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삼촌이 하세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양보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욕심 이게 욕심 때문이에요. 맞아. 욕심 때문에 이제 좋은 곳을 택한답시고 이제 오른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지도 모르고 소돔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 말씀 속에서 롯이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롯이 불행을 택한 이것, 선택한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들어보니까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우선권을 줬죠. 이때 롯은 소돔성을 택하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이때부터 롯의 이제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신앙은 관계가 깊습니다. 여기 성경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욕심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생명은 이 순간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은 순간에 그저 보이는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으니까 그 욕심으로 이제 인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됐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끝내 선택의 길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결혼의 문제가 있고 또 진로의 문제가 있고 또 물건도 사고 파는 문제가 있고
이사가는 문제 등등 많은 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선택이요. 아주 작게는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나는 짜장을 먹을 것인가? 우동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2대 대통령을 하고 또 그 이듬해 졌다가 24대 대통령 두 번을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 사춘기가 되면 좀 뭔가 삐딱한 그런 게 물론 순조롭게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클리브랜드도 이제 뭔가 마음에 쌓인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도 가고 도박장도 가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와 같이 술을 한 잔 걸친 다음에 이제 도박장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앞에 이제 크게 이 교회 설교 그 주에 설교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라는 것이 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이 클리브랜드 이 사람,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뭔가 맞꽂혔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갔고 같이 있던 친구는 도박장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로 간 그 친구는 클리브랜드 그는 한 나라의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고 또 술집 도박장을 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 무기수로 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일면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친구, 같이 어울려 다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고 이 친구는 감방 안에서 무기수 원도를 받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죄인의 무기수로 전락하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깊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롯과 같은 선택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롯은 소돔성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물론이고 롯의 가족 모두를 다 잡아갔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그 군사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적군들을 다 쳐부시고 롯의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이때 롯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누구 말만 따나 가르쳐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도 그 기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 롯이 죽을 그런 상황에서 삼촌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자기에게 길을 줬으면 다시 롯은 삼촌을 따라가. 삼촌을 따라갔어야지. 이 전쟁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경고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고 책망입니다. 오늘은 저는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롯 바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위험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소돔성의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건 뭐가 같다 그랬죠? 멸망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세 번째로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은 어느 정도 자기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차차 떠나면 되겠지. 이게 문제예요. 차차 떠나는 거죠. 저도 참 이 차차 병이 나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롯이 차차 거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 김용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라바라 하는데 나는 자꾸만 뜸을 들이고 차차 조금 있다가 조금 나중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심해가지고. 차차 떠나면 되겠지. 내가 이곳을 떠나서 삼촌한테 가면 되겠지. 차차. 그런데요, 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두 딸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롯을 그래도 사랑하셨어.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고 롯과 두 딸을 손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차차 하겠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준 거야. 차차 버리겠다. 아브라함이 중복이 됐잖아. 차차 하다가 아차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여기 많이 속고 있었어요. 차차 조금 나중에 조금 기다려서 뜸을 들이고 차차 하겠다. 차차 버리겠다. 내가 버려야 될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아멘. 진짜로 그것이 능력이 됐어요. 아멘. 버리는 것이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제 자신도 자꾸만 어떤 것에 꽂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롯과 같은 바로 롯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사단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런데요. 자 하라. 또 다음에 하라. 내일 하지 뭐. 새털같이 많은 날.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아니야. 내일 하자는 말로 지체시켜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롯은 결국 지체하다가 소돔성의 멸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섬겼어 누가? 사이. 사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는 불비에 죽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그렇게 안 돌아보고 돌아보기 싫은데 사람들이 우리여. 그렇죠. 두 딸만 겨우 살아나왔고 발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됐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엄청난 파급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그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거 왜 그럴까? 내가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방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시편 49장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뭇 잘못된 선택으로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평생을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